구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이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올 때 그 시기는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은 이러한 이제 농경 사회에서 이 봄철에 이 보릿고개 우리 어르신들 경험했을 듯한 이 보릿고개를 지나서 첫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이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보통 이모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봄에 한 6월쯤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하고 가을에는 또 벼를 추수하는 이런 이모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직도 이제 농경 사회 때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농경 사회라기보다는 이제는 농사는 뭐 그래서 뭐 보리나 이런 것도 거의 짓지 않는데 아직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보리, 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이것들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구원 사역 그 모든 일들을 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경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잘 생각하고 파악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 23장 오늘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는데 23장 전체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한번 2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을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의 한 곳, 우선 그들을 시내 산, 그 시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된 자들이다, 이제 너희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는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또 율법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십계명들,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쉽게 말하면은 매뉴얼이죠.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매뉴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헌법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국가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설령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국가 세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양심상 받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손해되는 것들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는 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이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법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처하게 된다. 자신을 향한 법이다.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직책이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국가법을 이제 거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페르시아의 그 총리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지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까지 노예였는데 오늘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 노예의 습관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시내산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제 이 시내산으로 이끈 이후에 약 1년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모든 제사의 제도를 가르치시고 또 정결법들을 가르쳤습니다. 레위기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사부터 시작해서 정결법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다 이거 시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레위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 대표적인 절기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나와 있고요, 유월절이 나와 있고, 무교절이 나와 있고,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총 7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절기 중에서는 이제 날짜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총 7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의 절기들은 1년에 딱 한 차례 해마다 한 번씩 지키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나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주는 절기들이다. 그래서 성회로 공포할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대 절기, 7가지 절기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이 초막절은 3대 절기로 부릅니다. 유월절은 또 이제 무교절과 함께 있습니다. 또 오순절은 이 77절, 또 맥추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은 장막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절기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될 이 매뉴얼로 절기를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네. 우리 타락한 육체,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이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없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1년 내내 지키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안식일 아닌가요? 안식일은 뭐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안식일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이 한 주씩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같이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 자신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저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도 부활절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나마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뭐 그래도 쉰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한 번쯤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원래 쉬는 주일, 그들 말은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언제가 부활절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해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지키는 명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하고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도 명절이 다르죠.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그들이 지키는 명절과 우리나라의 명절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명절과 세상의 명절, 이 지키는 절기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데 아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선교사 자녀라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부모가 정말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더라도 자녀들이 다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역시도 거듭나야 되는 문제죠. 그들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잘 전수받고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대대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명절들, 설이나 추석 명절도 있고 또 국가 기념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이 있고요, 또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날로 국가 기념일 지정해서 쉬기도 하면서 또 기념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알리고 기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념일로 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들을 그냥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날이 무슨 날인지, 그날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지 깡그리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매해 지키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의 삶의 공급자,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업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대 절기만 보더라도 6월절에는 첫 이삭 이걸 베고,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자리,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제 모든 과일과 가을의 과일 농사와 그리고 이제 한 해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생업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절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모든 장자들을 심판할 때 그 문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했죠. 6월 했다라는 것입니다.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께서 이 오순절, 이 맥추절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영원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혹은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약을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바로 절기의 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6월절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총 4번의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6월절의 핵심 사건만을 좀 짚어보면,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만 3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네 번째 6월절까지 만 4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6월절 이전에도 뭐 가나에서 이 혼잔치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 약간 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뭐 부모님이 잃어버린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절기를 완성하신 분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은 이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온전히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6월절은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탈출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구원, 그 구원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 이 절기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감사가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가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수치상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해마다 늘어나는 고소나 고발 건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0만 건 이상의 고소나 고발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일본에 비하면은 한 40배 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채 2만 건 정도, 그것도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50만 건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이거는 100배가 넘는 것입니다. 인구가 일본은 1억이 훨씬 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이다 기준 생각하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정말 100배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맨 껄핏하면 고소했네, 고발했네,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자꾸만 남들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도 꼭 뛰어난 사람들, 물론 이게 비교를 좀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꼭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자신이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과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 레위인이죠. 그가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보면 3명의 악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역대상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4,000명으로 이루어진 그 찬양대, 그 다윗 시대의 그 찬양대의 책임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선견자로 불릴 만큼 어떤 탁월한 영성을 지닌 자였는데, 그가 이제 시편 50편뿐만 아니라 또 총 12편의 시편,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이 아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제 시편 50편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제사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봉독한 이 시편 50편 마지막 부분인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감사가 없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잊은 자는 결국에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이 시편에 또 50편의 1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도 한번 제가 다 봉독해 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이 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 대한 구원이 선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시편에 표현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즉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행위보다 내가 오늘도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 기억함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 옳은 말씀인데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추수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내 인생, 적자 인생입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고요, 또 하는 일은 되지 않고 수입도 다 끊겼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픈데 내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분명 감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CCM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거,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까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감사의 조건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무게, 그 심판을 아들이신 독생자, 그 예수님이 다 받도록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정말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 발에 신을 신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모든 지위와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모든 감사를 그 마음들을 우리로부터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늘 감사하는 자로, 이때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모두 또 인정받아서 더 행복하고 더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제 은혜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축도하겠습니다.